오늘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께 주의 크신 은혜가 동일하게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운동을 많이 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걷기, 뛰기, 헬스, 수영이라든지 자전거 타기 등등 여러 모습으로 우리는 운동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것은 바로 체력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늘 피곤하던 삶에 운동을 통해서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도 학교에서 이번 학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운동,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정말 오래 뛰었거든요. 10km도 막 뛰고 그랬었는데요. 오랜만에 뛰니까 한 1km 뛰고 막 헥헥거리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저 이 비참한 모습을 좀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나 힘들었고 중간중간마다 포기할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첫 시작인데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닐까? 라고 머릿속으로 수도 없이 생각하면서 발은 뛰고 있지만 그럼에도 1년 전에 운동했던 그 기억과 그 모습들이 좀 몸에 배어 있었는지 처음 힘들었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니 정말 몸이 가벼워지고 정말 힘들어서 수도 없이 포기하고 싶었지만 좀 피곤함이 많이 사라진 경험을 최근에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운동은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이 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체력이 길러지고 또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운동의 효과가 단순히 체력을 길러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력이 높아져서 피로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할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피로함과 피곤함을 저항할 수 있는 에너지가 동시에 생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하면 지구력이라고 합니다. 운동을 반복해서 할 때 체력이 높아지고 이 지구력이 길러지면서 이 몸 안에 있는 피로함들을 저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실하게 우리 몸 안에 정착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아프고 그것에 따라 고통이 따를지라도 그 시간을 잘 버텨내고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꾸준히 운동을 하면 우리 몸 안에 부정적인 것들을 저항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꾸준함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의 핵심이자 또 주님께서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 천국 소망 등 주님께서 선물을 우리 안에 허락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의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것은 우리 안에 괴로움을 동시에 주게 됩니다. 운동을 하면 건강해질 것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몸이 피로하고 그래서 그것을 피하는 것처럼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수많은 좋은 것들을 알지만 막상 그것으로부터 오는 고통과 고난과 시련을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전할 때에 오는 두려움과 거절로부터 오는 좌절과 아픔들을 겪게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순간 망설여지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잠시 멈출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과 좌절들이 우리 몸과 마음에 쌓이게 되고 그럼에도 계속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날 줄 믿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몸에 알이 배기고 조금만 움직여도 너무나 아프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운동을 하면 그것이 근육이 되고 피로함을 저항할 수 있는 지구력이 생기듯 복음으로 인해 아픔이 쌓일지라도
결국에는 거절을 저항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바울이 이 모든 것을 겪어내고 지금은 쓸쓸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복음의 끝까지 힘을 쓰라고 편지를 보내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아시는 것처럼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이자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뒤에 30년 정도가 되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아시아와 유럽을 수도 없이 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그 기간 동안 기쁨과 감사와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로 인한 기쁨이 넘쳤던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수많은 아픔과 죽음의 위협, 매맞는 것, 감옥에 갇히는 등 많은 위협 속에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약간 길지만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을 함께 읽을 텐데요. 읽으실 때에 바울이 당했던 고난을 한번 잘 묵상하시며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한 대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 정도면 바울이 예수님을 포기해도 사실 할 말은 없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수많은 고난을 당하였음에도 그 복음이 너무나 좋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삶의 가장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끝까지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바울이 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절의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에 힘썼고 그 전함과 가르침에 있어서 범사에 오래 참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그것을 따르는 자들에게 바른 복음을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 모진 고난과 순환을 당한 것입니다. 즉 말씀을 전파하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충성하였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 오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에게 고난을 주었던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기 거절한 자들이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3절부터 4절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아멘. 이들은 자신들이 듣기 원하는 것을 말하는 교사들, 자신의 길을 가렵게 하여서 기분 좋게 하는 교사들에게 끌리는 사람들입니다. 즉 복음으로부터 오는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함이 아니라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세상과 얼마나 비슷합니까? 선생의 교훈보다, 지혜 있는 사람들의 질책보다
나에게 안위와 위로만 주는 사람,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만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방탕함으로, 허탄함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정말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 말씀을 전파해야 될 대상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준비하고 있지 않더라도 바울은 늘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 전하는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의 입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었던 바울의 책임이자 직무인 것입니다. 함께 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듣는 사람이 우호적이든지 그것에 반대하든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파하는 것에는 가르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동시에 인내함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가 즉시 일어나지 않더라도 전하는 자는 인내심 있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끝까지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말씀 전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인 직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에베소 교인들아, 그리고 오늘날을 향하여서 현대 교인들을 향하여 신광교회의 성도들아, 너희도 이 책임을 다할 때 전도자의 고난을 받더라도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인내하며 직무를 수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말씀 전파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말씀 전파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늘 기도하시며 인내하시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말씀을 이렇게 마쳤으면 너무나 많은 교인들에게는 부담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그럼 우리는 그냥 고난만 받고 끝인 건가? 너무나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이 이후의 말씀에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책무를 알려주면서 동시에 그 책임을 다한 자들이 얻을 수 있는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4장 6절부터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전제는 제사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제사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행위입니다. 6절 말씀을 정리하면 바울이 마지막 남은 자신의 생명 전부를 제사 마지막에 포도주를 모두 붓는 것처럼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남김없이 자신을 부어서 온전히 드렸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회심 후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책임과 책무를 다하며 말씀 전파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모든 삶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아멘. 저는 이 말씀,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을 때에 마음에 너무나 큰 감동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처음 한 말씀이 아니라 이 시점으로 10년 전에 3차 여행 중에서 들렸던 이 에베소에서 같은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3년 동안 이 에베소 교인들과 그곳에서 지내면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헤어질 때에 했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아,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 나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것이며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 믿음을 위하여서 나는 조금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바울은 이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지금 감옥에서 같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했던 약속,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 믿음의 길을 지키고 그것을 위하여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했던 이 약속, 디모데야, 에베소 교인들아, 나 이 약속 지켰다. 이 약속 내가 지켰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차가운 바닥에 그 어두운 감옥에서 벌벌 떨며 두려워하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죄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그 어떤 것에서부터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의 달려갈 길이 여기서 맞춰질 텐데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마친 자신에게 주어진 상급을 아주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철저하게 죄수의 입장으로 있지만 그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 바울은 그것 하나로 이미 너무나 큰 만족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재판장이 누구십니까? 당시 로마를 다스렸던 네로 황제입니까? 모든 권력을 주고 있어서 죽고 사는 문제를 정할 수 있는 네로 황제였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을 만나 주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그 모든 길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전했다는 그 하나만으로 지금 만족하며 편지를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의의 면류관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로우신 재판장으로부터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이로 인해 많은 아픔을 당할지라도, 많은 피로함과 스트레스를 받을지라도 그 안에서 영적 소망을 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켜내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이 바울을 닮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살았다고 담대히 고백하는 이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도 이런 고백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바로 최후의 승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찬송가 150장의 후렴 부분에는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남 면류관 받기까지 십자가 붙들겠네. 무슨 십자가입니까? 험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지신, 그리고 매달리신 십자가, 그 험한 십자가를 이제는 우리가 붙잡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의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우리를 보내신 이 땅에서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의 삶이 그랬고 또 많은 사도들의 삶이, 많은 제자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또한 그 역사를 통하여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누구 차례입니까?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그 바톤이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이 바톤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전달되어야 합니다. 때로 그 달려가는 길 가운데 분명 넘어지는 세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의 바톤을 끝까지 넘겨주는 세대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며 달려가는 세대가 되고,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는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세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신광교회는 현재 새생명 축제 기간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며 정한 사람들을 전도하며 교회로 초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교회에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전도 축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1년에 한 번 있는 가을 행사 또는 교회의 큰 행사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에 생명을 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며 정말 몇 명은 전도했다는 그 전도 왕의 정도를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으실 그때까지, 복음의 최전선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힘써 십자가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광교회가 정말 말씀을 전하는 것에 늘 힘써서 주님께 칭찬받음으로 의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신광교회의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